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마도 가장 암울하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더한 악을 행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감수성,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나 우리 세상을 생각해 보면 어떤 돈에 대한 감수성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감수성도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룩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적인 일에 추진하고 나아가는 경우는 상당히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회복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이 30절과 31절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던 그 죄의 뿌리가 되었던 행동에서부터 비롯된 그 여로보암의 그 죄악입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두 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또 비슷하게 또 우상 숭배하듯이 이 절기와 또 여러 가지 사제들을 비슷하게 세워서 굳이 그곳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편의대로, 자신의 편리대로 그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를 우습게 여기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기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그 이방 신상 중에 하나인데요, 물질적인 풍요를 주관하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와 또 대지의 신, 그래서 계절과 곡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토지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인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성공과 풍요에 대한 추구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또 풍요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독교적인 바알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신앙에도 이 바알 신앙의 뿌리와 바알 신앙의 색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바알 신앙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로 쉽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 성향 깊숙한 곳에 그거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싸웠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뿌리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자기 편리대로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아합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왕비로 들이면서 더욱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토록 어둡고 그토록 암울했던,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니요. 군대를 보내서 처부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 왕과 왕비가 나서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깔아뭉개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뒤바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밀려서 다들 다 숨죽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택하셨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과 그 배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서 단 한 번 나왔던 장소 지명이 여기에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디셉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저 총구석,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총구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것이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요,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어딘지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만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가 없는 거죠. 뜬금없이 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어떤 곳에서든지 당신의 역사를 위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7장 1절과 18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17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고요. 이 18장 1절은 그 시작인데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아까 이 17장 1절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7장 1절의 차이는 17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17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17장 1절은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요. 17장 1절은 이 엘리야가 너무 화가 나고 분이 터져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막 쳐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폭압과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신앙 앞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나 잡아가라 이거예요. 나 죽으려고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훈련하시잖아요. 엘리야를 숨기세요. 나 죽겠다고 덤비겠다고 싸우러 나갔던 그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리 시냇 가서 숨어 이러시잖아요. 그리 시냇 가서 숨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한참 동안 뭐 했지요? 까마귀한테 가져다 주는 그 조금만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는요 참 구차한 일입니다. 얼마나 구차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숨어서 피해가지고 저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이나 먹고 있으라니요. 그게 여러분 엘리야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의 이름의 뜻은 단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단절에서 한참 동안 지나다가 여러분 그 시냇가가 말랐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셨죠? 사르밧으로 보내셨어요.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워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절시키시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쓸데없는 불순물들은 다 빼내시는 거죠. 그 사르밧에 잘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부잣집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름통에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통에 그거 하나 해먹고서 이제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여인 과부한테 가서 빌부터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재련하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18장과 19장 그 17장과 18장 사이에 어떤 말씀으로 정리가 되냐면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17장 2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겪어봤더니 이제야 이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삐뚤어진 나라와 무너진 민족을 되살리기 전에 그 생각하고 덤벼서 싸우려고 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우선 쓰러진 한 아이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그 가정 그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크고 번지르르한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보잘것없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마침내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의 전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면 반드시 그리시네가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펼쳐졌던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이쪽에서는 달랑 혼자 남은 엘리야 혼자서 결국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을 보내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서 그 송아지 한 마리씩 택해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경쟁처럼 싸움이 시작되죠. 결국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 27절 거기 보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서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한다, 사람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850명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잘못된 기도라고 한다면 소용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종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숫자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이 카톡으로 그 내용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제도적 종교는 끝났다. 더 이상 제도적 종교에 머무는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탈종교화 이야기하고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본질을 다시금 찾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과 소망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그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돌 12개가 무언데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아니야. 그리고 또랑을 파서 물을 3번 갖다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드려왔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다음에도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바다 쪽에 가서 올라가 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7번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작은 거 보잘것없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옹기종이 같은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으로 임하시면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고 이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다음에 벌어진 사건은 놀랍게도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엄청난 회복과 놀라운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가 이루었던 승리만큼이나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선 장군처럼 달려갔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분명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사환을 보내서 그 서슬퍼런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세벨이 강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주눅이 든 걸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세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밀렸다가는 끝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르는 게 뭘까요?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한 번 승리했다고 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 뒤로도 더 큰 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됐어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싸움은 갈멜산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엘리야가 진짜로 해야 되는 싸움은 갈멜산에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되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는데요? 도대체 왜 엘리야가 그렇게 된 거죠? 형편을 따지고 사정을 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세벨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세벨 앞에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형편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도망가고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정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정서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열심히 유별했다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심히 유별난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형편을 보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기 목숨이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결국 이 엘리야는 무슨 일까지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선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언제 조상들보다 나으라고 했나요? 이거는 비교의식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비교하고 자기의 행동과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피우듯이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세상이 안 바뀌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홀라 남았는데 이제 나 혼자도 죽게 생겼어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침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될 침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생각되지 않는 거라고요. 자신이 하는 일이 더 크게 자꾸 생각되는 거라고요. 그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그래서 오늘 은혜가 돼요. 우선 여러분 성경을 보면 1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러잖아요. 우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자상하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쉼이 필요한 줄 아시고요. 배고픈 줄 아시고요. 먹어야 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몸, 자신에게 주어진 것 주의 깊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 육체의 필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잠만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가야 할 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가야 할 곳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야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곳,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침체를 이겨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 2달 동안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쉬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예배와 여러 가지 일들을 드리면서 마음이 흐트러져 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다시금 회복을 원합니다. 필요도 아시지만 이 필요의 영적인 잠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필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셔서 만나신 게 어디냐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진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고 강한 바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셨던 세밀한 소리, 그 세밀한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내일부터 연휴래요. 아마 다들 마음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복적 소비의 시대가 왔다고. 그동안 꼭꼭 참고 있다가 이제는 보복적으로 소비를 하는 때가 올 거래요. 저는 그 욕심이, 그 열심이 신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복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 열심만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주의하면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아올 영적인 침체의 위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